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엔데믹 시대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마다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원합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실 때에 이런 안부를 때로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많이 부흥했죠? 라고 하는 안부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드립니다. 교회 개척의 장점은 개척하는 순간이 부흥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기에 후퇴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부흥과 성경적인 부흥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흥을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흥은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문 앞 강장에 모인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하반절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의 진정한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의 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였다고 하는 그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황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 중반절에 보니 죄를 자복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제비 뽑을 때에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모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과 그 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는 그때 또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함께 하는 것이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흥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89세가 되도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든지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전에 친구에게 존스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조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친구도 친지도 스탠리의 그 부탁대로 만날 때마다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의 한쪽을 쓰지 못했던 스탠리 선교사가 몸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0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 선교사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2023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한가운데 기도가 놓였던 것처럼 내 삶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기도가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상반절 말씀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에 또한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또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부흥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힘써야 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힘써 부흥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말하면서 2절 중반절에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일곱 번째는 힘들 때 부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잘 될 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힘든 시대가 여로보암 2세 그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타락하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부흥의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을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